5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두 번째입니다. 부제목은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어요. 에스겔 성전은 이제 가로 세로가 전부 다 500규빗 해서 정방형입니다. 정방형이죠. 500규빗, 세로도 500규빗. 정방형인데 일단은 문이 북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성전을 좀 그리자면 이게 이제 지성소에 해당하는 성전이고 여기가 성소에 해당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문들이 있어요. 이쪽에 바깥들로 여기가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쪽이 안뜰에 해당이 돼요. 안뜰 그리고 요 앞에 성전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일단 번제단은 안뜰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7계단에서 그 다음에 안뜰로 향하는 계단이 8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의 계단이 바로 또 10계단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림이 있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서 보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요? 동향한 성전에서 어떻게 흘러넘치죠? 1절에 지금 전의 전면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전의 동쪽인데 이쪽이 동쪽이지만 전면이에요. 전면이기 때문에 이쪽이 앞쪽이라고 있어요. 앞쪽. 앞이에요. 앞쪽이에요. 이쪽이 성전의 앞쪽인데 지금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여기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넘치죠?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릅니다. 물이 나왔는데 어디요? 동으로 흘러요. 동으로 흐르는데 나왔다가 지금 그 문지방부터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여기에 제단이 있는데 전의 우편에 해당이 있다는 거예요. 전의 동쪽이 아니라 전의 우편에 있는 제단에 약간 이쪽이 앞쪽인데 이쪽 앞쪽을 보면은 그 제단이 성전 가운데 요 문지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그 오른쪽에서 보니까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흐릅니다. 여기에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남편에 약간 남편으로 흘러요. 남편. 동편으로 나왔다가 남편이면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남쪽이니까 남편으로 흐르다가 다시 어디로 흘러요? 동으로 흘러서 이렇게 해서 스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흐릅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지금 성전 앞에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그 성전에 약간 어쪽에 있어요? 우측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어떻게 번제단의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쫙 흐르면서 이렇게 스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며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점점 스며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요거이기 때문에 요걸 전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스며 나온 생명수 가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1천척을 측량한다고 했죠. 보세요. 이게 여기까지가 1천척입니다. 1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발목. 발목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 1천척은요? 두 번째 1천척은? 물이 무릎에 오르고 두 번째 1천척은 무릎까지 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허리 물이 허리에 오르고 네. 세 번째 1천척을 쟀더니 물이 허리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내가 건너지니까 가는 1천척은 네 번째 1천척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위까지 잠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감이 됐다는 거예요. 있는 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깐 그림을 일단 나타낸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렸더라도 양해를 일단 해주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면 이 척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1천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척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척은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성서에서는 척 또는 자로 정리가 돼요. 척 또는 자로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이 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척이 있어요. 사람의 척. 이 척은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는 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규빗에 해당하는 겁니다. 규빗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규빗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 큐비툼이라는 그 라틴어가 있어요. 큐비툼. 그 라틴어에서 큐비툼이라고 하는데, 큐비툼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된 게 영어의 규빗이에요. 그것을 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척은 히브리어로는 암마라고 합니다. 암마. 제가 작년부터 했던 히브리어 시간에 암마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알마는 팔꿈치에서 시작해서 중지 손가락 끝까지 이게 이름이 길입니다. 어디서부터? 팔꿈치 보세요. 팔꿈치에서부터 중지는 어디예요? 가운데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팔꿈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안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안마 해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팔을 쫙 펴가지고 이 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팔까지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서 안마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마예요, 안마. 안마는 다른데 이것을 큐빗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큐빗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는 이제 사람의 일반적인 큐빗이에요. 사람의 일반적인 큐빗. 어디 보시면 신명기 3장 11절 볼게요. 신명기 3장 11절. 신명기 3장 11절 말씀. 도성이부터 읽어볼까요? 르바임 족속이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에 납가해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지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사람의 보통 규빗. 네, 사람의 보통 규빗이라고 나온 거죠.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보통 규빗.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에서부터 오른 중지 손가락의 끝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그게 사람의 보통 규빗이에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팔이 긴 사람이 있을 거고 좀 짧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저같이 아담한 사람은 대략 몇 cm 나올까요? 뭐 45cm 나올 때고 어떤 경우는 팔이 긴 사람은 50cm가 나오기도 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규빗은 50cm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길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5.6cm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45.6cm. 자, 본문에서 45.6cm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1규빗입니다. 사람의 보통 규빗이에요.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잖아요.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규빗은 헬라어니까 다르겠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페퀴스라고 해요. 페퀴스. 페퀴스라고 합니다. 페퀴스라고 합니다. 안마하고 똑같아요. 규빗에 대한 거죠. 페퀴스예요. 근데 요 규빗의 단위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청량 또는 뭐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일단 사람의 청량의 기본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몸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4 규빗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14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했잖아요. 그 달이 12달이니까 144가 나오잖아요. 또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의미가 있겠죠. 그거는 144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8절. 조광근?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배가 육지에서 길이가 몇 간쯤? 50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간이 제가 헬라에서 얘기하는 페퀴스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안마고 규빗이죠. 50규빗에 해당하는 거죠.
50규빗이면 대략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한 규빗이 45.6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쵸? 곱하기 50 하면은 대략 몇이 나와요? 2250. 대략 2280cm. 그럼 미터로 따지면 22.8m. 예. 22.8m를 배가 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28, 9절 한번 읽어봐 줄래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지금 뭐냐면 22.8m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딱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물에 뛰어서 헤엄쳐서 누가 먼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수영 실력이 참 대단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15절 볼까요?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든 강전에 이러하니 그 기준은 300규빗, 너무나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예, 지금 방주의 제도가 장이 300규빗, 그리고 광이 5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 나왔잖아요. 대략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0 곱하기 30규빗이니까 45.6을 하게 되면 대략 몇 센치가 나오죠? 300 곱하기 45.6을 하니까 그쵸, 13,680cm. 그러면 미터로 따지면 136m 이라는 거죠. 그쵸? 136m. 지금 방주의 길이가 대략 136m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조금 이제 추정하면 실감이 좀 나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300규빗 하면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장의 길이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136m 정도. 그리고 지금 광이 50규빗. 광은 넓이죠. 배의 이 넓이 부분. 넓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50 곱하기 45.6을 하면 2280. 벌써 계산 다 하셨어. 2280이 나와요. 2280cm니까 대략 22.8이니까 23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고가 30이면 30 곱하기 45.6을 하면 좀 더 복잡하네요. 네. 네? 나왔어요? 그렇죠. 어휴, 우리 일사님 끝내주십니다. 1368cm 정도 나오니까 13m 정도요. 고가, 높이가. 배에 13m. 와, 13m면 몇 층 건물이 그냥 그런 걸까요? 13m. 몇 층 건물? 5층? 5층? 3층은 좀 짧은 것 같은데? 5층? 5층? 네? 5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높이로? 높이로? 방주가, 네, 그렇죠. 방주가 높이가 한 5층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넓이는 23m 정도 되고, 길이는 136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사이즈였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성경을 보실 때에 조금 실감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척이라는, 여기 성경에서 척으로 번역된 것은 규빗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규빗은 히브리어로는 암마 또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퀴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척입니다. 보통 사람의 그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르는 그 길이로 잰 길이에요. 그걸 보통 사람의 규빗, 보통 사람의 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규빗은 또 달라요.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말하는 규빗은 전혀 달라요. 일단 어디를 보실 거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규빗이에요. 또는 큰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규빗.
하나님의 거룩한 규빗인데 큰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규빗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규빗인 큰 규빗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 말씀.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는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요.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되어 있죠. 팔꿈치에서 손가락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규빗이죠. 한 규빗. 그쵸? 한 규빗에 뭘 더한다고요? 한 규빗에 뭘 더했어요? 한 손바닥. 한 손바닥 너비를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한 손바닥. 한 손바닥 넓이. 그걸 갖다가 여기 손바닥 넓이가 여기 잠깐 볼게요. 손바닥 넓이를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여기 손바닥 넓이에요. 여기 대략 몇 cm 정도 될까요? 10cm? 10cm요? 8cm 정도. 손바닥 여기 엄지까지 하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7.5? 아, 우리 권사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여기서 볼 때 7.6cm 정도를 봅니다. 한 손바닥 넓이가 7.6cm 정도를 보고 히브리어로는 토파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토파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에스겔 성전에서 한 규빗은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성전인데 거기서 한 규빗, 한 척은 뭐하냐면 한 손바닥, 이렇게 쉽게 말하면 1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해야 돼요. 1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게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규빗은 원래 규빗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한 손바닥을 더해요. 에스겔 43장 13절도 볼게요. 에스겔 43장 13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불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라. 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한 척 또는 한 자라고 돼 있죠. 한 자. 성역 번역상으로는 척과 자를 동일하게 지금 취급을 했어요. 원래 한국에서 한 척이나 한 자는 약 30.030303으로 가요. 센티미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척과 한 자로 번역된 건 원래는 45.6cm인데 에스겔 성전에서 한 척 한 자는 거기에다가 7.6cm를 더는 한 손바닥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몇 cm 나와요? 53.2. 그렇죠.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한 규빗은 53.2cm가 나온다는 거예요. 53.2cm.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척척척 한 척, 뭐 천척 천척 나오는데 그러면 53.2cm니까 1천척이면은 몇 cm가 나요? 1천 곱하기 53.2니까 와 쉽다. 53,200. 53,200이니까 532 미터가 나오겠네요. 1천척은 532m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했나요? 1천척이 532m예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532m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체가 몇 미터 정도 해당이 될까요? 전체가? 네? 212.8. 전체가 2128m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체가. 네. 그쵸? 네.
우리 권사님이 아주 수학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암산이 바로 능하세요. 2128m를 쟀어요. 그쵸?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의 길이가 요 기준으로 보자면 2128m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바닥 하나를 더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일반 사람의 규빗에 손바닥 하나를 더 붙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손바닥. 그렇죠. 이사야 49장 16절 볼게요. 이사야 49장 16절. 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자,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한 분 한 분 각자 너를 어디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뭐 손오공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손바닥에 하는데 원래 그게 오리지널이 아니라 오리지널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전부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늘 손바닥에 새겼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카크라는 말이 있어요. 새겼다는 말은 하카크인데 완전히 흡입해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새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바닥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가 더해져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한 규빗 있잖아요.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는 손바닥이 몇 개 들어갈까요? 네? 5개, 6개. 대략적으로? 6개, 5. 6개야. 조금 남아. 저는 6개 정도 돼요. 네, 6손바닥이에요. 네. 한 규빗은 몇 손바닥? 6손바닥. 6손바닥입니다. 한 규빗은 6손바닥에 6손바닥에 해당하는 것이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6손바닥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45.6cm니까 한 손바닥은 7.6cm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마지막 결론은 누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보세요. 6손바닥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6손바닥 하면 6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 6째 날 지음받은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7절.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말씀. 그 다음 유집사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일수에 따라 두세 평은 주방하루 6시 그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무슨 채로 하신지 밝기까지 채우니 6개 돌 항아리 나오죠? 6개 돌 항아리는 돌이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뭘 채웠어요? 물을 어디까지? 물을 아구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웠죠. 그쵸?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까 나중에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8절 9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 그 자체로는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6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잃어버린 6이라는 사람은
6,000년의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타락한 역사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거긴 생명이 없어요. 결국 그 결론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채워지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천척, 천척 얘기했지만 이 척은 사람의 계산으로 말씀한 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한 손바닥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이는 강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강이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손바닥에 더해진 7손바닥에 해당하는 그러한 척, 그러한 규빗을 단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본론으로. 지금 1천척을 재니까 어디에 닿았어요? 물이? 발목에 닿았다고 돼 있잖아요. 발목에. 그쵸? 자, 그러면 1천척인데 발목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 가면 우리 해수욕을 하죠. 해수욕을 하잖아요. 근데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다가 기뻐져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인데 딱 갔더니 발목까지 닿아. 발목까지 닿아요. 그럼 우리가 발목까지 닿을 때는 어때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 1천척이 발목까지 닿았다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 근데 아직 사람의 속성이 대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발목이나 발목이면 아직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타락의 속성대로 왔다 갔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교회 성전만 그냥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차원을 얘기해요. 그런 차원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는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그런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누구 보러 와요?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전도한 사람, 친교를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했지만 결국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보이는 성전만 왔다가 갔다가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신앙은 나중에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쓸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 밖이죠. 지금 신앙 자체가 성전 밖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앙들,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해요. 42달 동안. 이 42달은 일로 따지면 1261에 해당하는 거예요. 1260인데 42달이잖아요. 달이잖아요. 달은
흑암에 속해 있어요? 낮에 속해 있어요? 흑암에 속해 있잖아요. 어둠이라는 거죠, 아직은. 어둠. 마음 두 달로 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어둠이 아니라면 1261일로 얘기했겠죠. 날, 태양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 두 달에 속한 신앙은 결국 뭐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목신앙에 해당하는 거예요. 발목신앙. 그 다음에는 2000척은 어디까지 닿는다고요? 2000척은 무릎까지 닿는다고 했죠. 무릎. 자, 자, 그림은 양해를 해주세요. 무릎이면, 무릎에 여기 이쯤 타겠다, 이쯤. 그쵸? 그쵸? 무릎까지 닿는 거니까. 자, 무릎은 그나마 어떨까요? 발목보다는 훨씬 낫겠죠? 우리가 옛날에 낙타 무릎이라고 해서 그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신앙이. 낙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그런 신앙이 나왔는데, 여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왕상 8장 54절 볼게요. 왕상 8장 54절. 왕상 8장 54절. 조성근?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지금 솔로몬 왕이 유명한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데 먼저 했던 기도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의 신앙이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보세요. 발목보다는 덜 자연스럽겠지만 무릎까지 찼어도 우리는 어떻게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솔로몬이 이때는 정말 말씀의 신앙으로 성장을 했지만 성전 봉헌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했어요? 1천 국녀를 데리고 살다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물을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자기하고 완전히 말씀의 신앙을 꽉 채워진 게 아니야. 무릎 신앙이야.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죠? 다니엘서 6장 10절 볼까요? 무릎까지 신앙인데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있고 아직은 이제 막 무릎 꿇은 신앙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무릎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금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서의 어인이 찍혔어요. 왕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나서도 원래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열린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순교신앙이죠. 그렇죠? 무릎은 순교신앙이었어요.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째는 뭐예요? 3번째? 허리. 3번째는 허리예요. 허리. 3번째는 허리니까 그 다음에 허리. 와, 허리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물속에 허리까지 서면은 약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자, 허리까지는 뭐냐면 허리는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힘을 나타내고 근신 봉사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허리인데, 자, 잠언서 31장 17절 볼게요. 잠언서 31장 17절.
중요한 건?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무릎하며. 자, 뭘 하라고요? 힘으로 허리를 묶으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5절.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리라.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공의와 공의와 성실. 공의 그리고 성실이야. 공의와 성실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지않냐? 알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로요? 진리로. 말씀의 공의, 말씀의 성실,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봉사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지니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지금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근신하라는 얘기인데, 그 근신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온 은혜, 즉 은혜와 진리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진리라는 거죠. 예수 주신 진리라는 거죠. 한 군데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여, 겸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허리까지 말씀을 채워진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허리까지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디에 이제는? 헤엄을 쳐야 돼. 헤엄을 치는 머리까지, 머리 위까지 물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헤엄을 친다는 거는 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충만해졌어. 내 모든 삶에 뭘로 채워진 거예요?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진 존재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이거 유단강에서 돌아와서 마나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 받으셨다고 돼 있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지난 주일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생기, 아담의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였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불의 혀같이 불이 붙었다고 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성령의 말씀의 불이에요. 그 말씀의 불이 바로 어떻게 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됐어요? 말했어요. 자기 말이 아니라 뭐로?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9절까지 볼까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지금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네, 잡혀가기 직전에 3번 부인했었고, 잡혀가서 난 3번 부인했고 도망갔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뭐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던 그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쳤던 신앙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을 볼게요. 어떤 직급까지 얘기하면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5절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드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참 읽기가 좀 불편한 이름들이 많죠. 자, 지금 7사람을 7지사를 택했는데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뭐예요? 성령은 그 지혜인데 지혜는 잠언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혜를 얻는다는 곧 뭐라고?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예요. 그쵸? 뭐라는 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충만해져야 돼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뭐가 있어서 생명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 그 말씀까지 받아 먹는 자가 어디까지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여기서는 에스겔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들이 우리가 속한 생명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열매 그 말씀을 먹고 즉 듣고 깨닫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돼서 달마다 그러니까 12월에 있죠. 그 다음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존재가 144니까 이런 실과를 맺히는 존재가 완벽해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보이는 14만 4천이 아니라 신앙이 완전히 장성한 자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 그 성전 하늘에서 내려올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에 뭐가? 성곽이 성곽이 144규빗이에요. 근데 그거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9절,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이고 신부예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된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한 존재인데 144규빗이죠. 그 사이즈가, 성곽이. 왜 144규빗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했을까요? 예? 13만 4천이란 144에 이르는 그 말씀은 성령에 충만한 자, 말씀이 충만한 자가 돼서 더 이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의 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 그러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히려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기의 말씀을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성전에 1천척 하면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 그리고 머리 위로 물이 차버리는 생명수 강이 차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은 다 있었죠. 처음에 발목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 무릎 신앙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아구 머리 다 채워져서 철철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태초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의 온전한 지표로 삼고 시작할 때는 미약한 발목 신앙에서 그리고 무릎 신앙으로 기도하며 아버님께 순복하는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호리 신앙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충만히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14만 4천의 신앙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결국에는 영생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더 좋은 약속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충만함을 믿고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어 드립니다.